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38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사 주신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큰 은혜를 입은 시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전심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 구원의 경험, 이게 너무도 신비하고 정말 압도적이어서 시인으로 하여금 1절에 보면 전심으로라고 얘기하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죠.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주님께 나와 감사할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은혜가 단회적이 아닌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영구히 계속될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 눈앞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 우상들, 이것들에게는 눈길을 조차 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그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당신의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보면 그의 삶과 직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든지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영광이 아닌 고난의 역경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왕인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잖아요.
과연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왕이 자리는 고사하고 이거 과거처럼 이거 편안한 목동 생활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으면 뭐 오히려 대만족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성실과 인자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언제요? 간구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순간에 영웅의 대열에 올라섰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이 모두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이었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 힘이 어디 있었어?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활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충전하는 것,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간구, 기도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나 낮은 자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십니다. 누가 형상조차 알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어때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누군가 가려내시고 헤아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소멸치 않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 폭풍 속에 촛불처럼 정말 금세 꺼질 것처럼 보이고 정말 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은혜로 인해서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그 완성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유예되지 않고 폐기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끝없는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높이 계셔도 항상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여겨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그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기에 그분의 언약 가운데 딱 세우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이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낮은 자를 살피시며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한 정말 패전한 패잔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꽃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소성하게 살아나게 되기는 역사를 이루시는 곳,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 던져질 운명에 놓였을 때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흔적조차 없이 뜨거운 풀무불에 사라질 그런 운명에 놓여 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었던 병사들은 불에 타서 죽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의 결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역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 혹독한 공격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뿌리까지 뽑혀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 같은 인생이 같이 보여도 결국 우리 인생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교만하게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낮은 자를 살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낮은 자를 살피시고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될 거냐? 낮은 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을 때, 여정에서 환난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해내고 주님의 앞 전적인 신뢰와 의지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낮은 곳에 오셨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